9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 하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길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보내보시는 그의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주시되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므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는 그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얼굴 들고. 저 지난주에 학생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해볼까요? 쳐다보면 들리고 들리면 변화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면 쳐다보면은 이제 들리고 들리면은 믿음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노래 부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또 소위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얼굴 들고 쳐다보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또 연약하여서 여전히 다른 생각들이 또 다른 마음들이 우리를 갖다가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잘 들어서 큰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제 동계 아시안 대회가 끝났어요. 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지난 일주일간 있었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네. 지금 나라가 대통령 탄핵 심판 또 근데 지난주에 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대전에 초등학생이 그냥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 일주일간 그 중국의 하얼빈에서 그 동계 아시안 경기 대회가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는 거기서 놀랍게도 금메달을 16개나 땄어요. 몇 개요? 16개 따가지고 종합 2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참 운동을 경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중계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뉴스만 조금씩 나온 거고 그 금메달 따는 경기 우리 그냥 아시안 게임이라든 올림픽 때 다 앉아서 보잖아요. 경기 결승전 이런 거. 근데 얘는 그냥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경제 10위권에 들어가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스포츠에서도 세계 10위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포츠 강국이에요. 네, 자랑할 만하죠. 올림픽, 동계, 하계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강국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근데 여러 운동 종목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운동이 뭘까요? 맞습니다. 축구예요, 축구. 왜 그러냐면 축구는 공 하나만 할 수 있어. 아무는 도구가 필요 없어요. 공 한 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축구를 능가할 만한 운동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경기단체가 있어요. 네. 경기단체 가운데 영향력이 큰 단체가 있는데 제일 큰 데가 어디죠? IOC. 세계 올림픽 평의회. 네. IOC가 제일 커요. 네. 근데 이 IOC와 맞먹는 힘을 가진 경기단체가 있어요. 피파입니다. 피파가 어딘지 아시죠? 세계 축구연맹. 네. 근데 축구연맹은 축구 하나밖에 관할 안 하잖아요. 근데 IOC는 어떻습니까? 모든 경기 종목을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이가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축구가 힘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약간 작지만 수영연맹하고 육상연맹도 꽤 큽니다. 다 국이 없이 그냥 물만 속에서 막 하면 달리게 하는 거니까. 이 4개 그 단체를 갖다가 메이저 단체라고 하는데 수영하고 육상은 좀 떠줘요. 또 축구하고 IOC에 비하면. 어쨌든 굉장히 이 축구의 힘이 큽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10위권일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까? 치석주단이? 안 들어가요. 아니 모든 스포츠 대회 나가면 종합 스포츠 대회 나가면 10위를 막 하는데 축구는 20위인가요? 22인가 3위. 20위권도 못 들어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랭킹이 뭐 제일 좋을 때가 23위였고 지금 26인가 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위 안에 못 드는 속점은 30위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축구를 세계 4위로 올려놓았던 사건이 있어요. 세계 몇위? 4위. 뭡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났습니까? 2022, 2002년. 맞아요.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에 열렸던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2002년은요 21세기 처음 열린 월드컵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 열린 이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에 내려가고 하는 축구 강국 32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4위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가능한 성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꿈이 뭐였죠 처음에? 16강. 맞아요. 변호사님 잘하시네요. 우리 16강이었습니다. 지금도 16강입니다. 월드컵 나가면은 16강 가는 게 우리 1차 목표예요 항상. 그러니까 16강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한일 월드컵에서 이 전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4위를 일어난 건 이건 이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기적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면 그걸 갖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적이죠? 이 기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 거스 히딩크라는 사람이죠. 희동구. 응? 희동구. 뭐라고요? 희동구. 희동구. 아 별명이었어요. 맞아요. 생각났어요. 희동구. 왜 희동구인지 모르지만 희동구라고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히딩크 감독은요. 한일 월드컵 4년 전에 있었던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어요. 네, 1998년도. 그러니까 20세기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서 이 사람 그때는 네덜란드 감독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네덜란드 감독인데 예선전에 한국을 만났습니다. 한국이 몇 대 0으로 졌을까요? 5대0.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권사님 다 맞추네? 아니 우리 오빠가 계속 그 얘기하셨어요. 5대 0으로 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 대회에서 네덜란드는 4위를 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부다치하고 끝까지 붙었는데 비교 승부차기에 졌어요. 지고 떨어졌다가 3, 4회전에서 크로아티아랑 했는데 또 졌어요. 그래서 4위를 했어요. 그 후에 이 네덜란드 감독을 사임한 히딩크는 그 사람을 다 한국에 데려왔잖아요.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세계 정상급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급 감독들은 아무데나 안 가요. 자기한테 맞는 데 가지 수준이.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는 30위권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한국의 제안을 받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잘 만들면 이 팀을 잘 만들면 16강 이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뭘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이 믿음이 16강을 놓고 8강까지 넘고 마침내는 4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모든 축구 팬들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히딩크가 품었던 어떤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의 믿음이 이룬 아주 굉장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이를 통하여 당신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적이나 기사, 치유를 그냥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볼래?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폼을 잡으시거나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의 이적이나 주님의 기적, 주님의 치유에는 그 능력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누가복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들건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하죠? 지붕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기까지 하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은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징검다리가 원하는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신도라고 합니다. 눈 떠보세요. 그리고 쳐다봐 주세요. 네, 우리를 가서 뭐라 그러죠? 신도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성취하게 하시는 능력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이길 너의 믿음이 아주 작아도 겨자씨는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은데 그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네, 없다. 믿는 자에게는 아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의 존재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믿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몇 개를 성경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혈루병을 고친 여인. 혈루병을 고친 여인.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는 두 명의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15절부터 26절까지는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자입니다. 이 여성은 생리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기능성 자궁 출혈 또는 기질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런 증상으로 장장 12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도 갔다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었어요.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만 허비했다 하고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2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녀의 몸은 바짝 말랐고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고 그녀의 삶의 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래서 그녀는 그때 인해의 마음 가운데 뒤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파묻혀 있는데 용기를 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댑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옷에 대며. 그녀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유를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뒤를 돌아서 누가 그랬는지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그녀는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기의 어떤 증상과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녀의 증상은 곧 멈추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믿음이 나의 능력을 믿는 너의 믿음이 너의 12년 투병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녀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12년의 긴 세월 고통받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혈로 고통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난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건강 회복이라고 하는 기적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요, 계획된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 주님 어디 가고 있냐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왜냐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있어요. 해당장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살리러 가고 있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고친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있는 딸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하면서 그 아이를 갖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28장 27절부터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맹인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 맹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요즘 뭐로 불러야 되죠?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맹인이라고 그러면 그 나쁜 차별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근데 성경에는 옛날 표현대로 맹인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뒤에 그 집을 떠날 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몇 사람이 따라온다?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뭘 지른다고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예. 이 말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이런 거예요. 예, 묻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죠. 그때 맹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네, 우리 조금 더 소리 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아멘. 뭐 어떻게 되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믿음에는 인간의 상상과 논리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왜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베드로는 믿음의 진폭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에 높낮이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리와 패배를 두루 가지고 있죠. 그의 믿음이 빛났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빛났던 순간은 어디인가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네. 베드로의 믿음이 빛났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니? 우리 권사님 대답을 세상 축구일 때 대답을 잘하시더니. 네. 베드로의 믿음이 빛났던 순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영원 불변의 고백. 예. 그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찬란한 순간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야기 이런 거죠. 오병이어가 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밝혔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오병이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제자에 대하여 관심이 폭발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군가? 저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엄청난 인기몰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놔두면 상황이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이상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태워서 바다를 건너 수중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네. 배가 육지에서 한 5km 떨어졌을 때 멀리 나간 거죠 이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제법 큽니다. 네. 5km 나갔을 때 바다에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로 인하여 제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밤 3시까지 이어졌어요. 밤 4경이니까 3시까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를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네. 근데 여러분 밤에 지금 밤 3시, 3시쯤에 막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저기 이상한 물체 하나 보여요. 밤이니까. 검은 물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 생각해요? 유령이라 생각하겠지.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 참 독특한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딱 두 마디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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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말 했더니 베드로는 즉시 물 위에서 바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갔는데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물 위를 걷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인간은 창조 이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그는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경험을 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맞닥뜨렸던 홍해 앞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길이 일고 있습니다. 아주 바닷물길이 일고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애굽의 강대한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하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자 홍해 바닷길이 둘로 갈라지는 맞아요. 이렇게. 네,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절대 위기 속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은 바닷길을 맨땅 걷듯이 걸었다고 히브리 11장 29절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바람이라고 하는 세상 환경에 내 자신이 좌우되면 빠지고 말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걷다가 바람이 무서워서 걱정할 때 그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과 손잡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분명히 너의 믿음이 작았던 것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구원의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외부 환경이나 내 자아에 집중할 때는 더 깊은 어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만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2년간 하열로 삶의 질이 엉망이었던 여인은 고침을 받았고 두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이 기적들은 모두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당신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삶도 변했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12년 혈육적 여인처럼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손을 내밀듯 해야 하고, 두 맹인처럼 주님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 속에 뛰어내려야 합니다. 믿음은 긍정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긍정이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용기이며 소망입니다. 저희의 꿈,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우리 모두가 알 겁니다. 하나님은 올해 징검다리에 30명이 예배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30명 예배는 우리가 징검다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긍정하며 전도하고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시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홍보할까에 대하여 기도하며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1번 보셨나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목사님이 보다가 한번 좀 본인 흉내라도 내줘봐요. 네. 자, 주보 1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보 1면이 어딘지 모르세요? 주보 1면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징검다리 교회에 대하여 알려줘.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크게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징검다리 교회에 대해 알려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83-1 한국 램빌딩 3층에 위치한 징검다리 교회는 유인하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십니다. 이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며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교인 수가 100명이 되면 분립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교회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징검다리 자원봉사단을 통해 지역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징검다리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잖아요.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천만에. 여기 밑에 보세요. 유인한 목사에 대하여도 알려져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챗 GTP가 알려준 답이에요. 여러분 챗 GTP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다 답해주잖아요.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해요. 거기다 물어봤어요. 제가 징검다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내준 거예요. 쫙. 유인한 목사에 대해 알려줘. 쫙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김혜선 집사는 누구야? 물어보세요. 나오는. 정길 집사는 안 나오더라. 내가 해보니까. 진수들 아무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총합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내놓는 게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챗 GTP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보면서 아이고 조금 아쉽네라고 했지만 한 110점 만점에 9점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를 알리고 자랑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챗 GTP를 딱 끄집어내는 거죠. 너 챗 GTP 알지? 거기 한번 징검다리 교회 쳐봐 라고 이야기해줘도 좋고 뭐 누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할 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했다가 단적에 찍었다가 혹시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2일 날 밤에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주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월 12일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이 평소의 꿈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주님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런 꿈입니다. 어느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소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주 오래전에 학창시절 때 만났던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잠시 후에 저는 교회 뒷문처럼 보이는 곳으로 나왔어요. 그 교회에 나왔는데 그 뒤로 보니까 벌판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교회 땅이라고 했어요. 교회 땅이 굉장히 넓죠. 네. 땅에는 어린 풀들이 이렇게 풀들이 푸릇푸릇했습니다. 근데 가운데 그 풀밭 가운데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조금 걸었더니 거기에 시냇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시냇가는 시냇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우뚱우뚱한 게 아니에요. 꾸불꾸불한 게 아니고 쭉 뻗어서 있습니다. 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수도. 진짜 수도 있잖아요. 인공 수도 같은 거 사람들이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폭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기 옹주물처럼 똑같습니다. 네. 그 일정한 폭으로 위쪽부터 쭉 내려오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참 되게 맑았어요. 네, 굉장히 맑았습니다. 내가 보면서 물이 굉장히 맑네? 라고 느꼈어요. 근데 물이 흐르는 위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이 물이 저 밑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이 저 밑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내 옆에 왔는데 내 옆에 와가지고 몸을 굽혀서 흐르는 물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쳐다보니까 저도 쳐다봤는데 그 물 속에 물고기가 많았어요. 뭐가 많았다고요? 물고기. 작은 물고기도 있었고 큰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뻗어서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온 그릇에 넣었는데 가보니까 그 그릇 안에 그 큰 고기, 작은 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꿈을 깨었습니다. 대부분의 꿈은 단편이고 깨어난 지 얼마 안 가서 까먹잖아요. 근데 이 꿈은 좀 길고 너무도 분명해서 계속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주님 이 꿈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꿈이 뭔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게 꿈을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해해 주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제가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거였어요. 꿈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지금 진검다리 교회다. 소그룹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소그룹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 문 밖에 나와 있는 벌판은 검단 신도시다. 뭐다? 검단 신도시. 이는 우리 교회가 검단 신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도는 뭡니까? 수도는 검단 신도시 11호 공원이다라고 했어요. 11호 일자 두 개가 딱 맞죠? 딱 맞죠? 근데 놀라운 거는 좀 더 얘기할게요. 수도 위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징검다리 목사님과 징검다리 성도들이다. 여러분 검단 신도시 11호 공원은 처음 들어보시지요? 처음 들어보시지요? 이 11호 공원이 뭐냐면 불로동쪽 검단 신도시가 시작되는 신검단 중앙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산등성을 따라서 우리 동네까지 산부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공원입니다. 아주 멋진 공원입니다. 지금 다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일자에 촉이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공원이 안에 가면 뭐 운동장도 있고요, 뭐 게임장도 있고, 뭐 그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공원입니다. 한 U자 공원이라고 해요. 그 안에 쉼터도 있고 놀이터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신검단 중앙역을 중심으로 작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주 지금 엄청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주민센터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가면 100몇 번까지 뭐 웨이팅 번호를 막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1호 공원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로도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그 이상으로 그쪽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오면은 산책 코스도 아주 좋아요. 예. 아마 푸릇할 때는 3, 4월쯤 되면은 입주민들이 그 공원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입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 초에는 우리 동네에도 이쪽 백삼역 검단 호수공원역에도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그 공원은 11호 공원은 우리 동네에 차 없는 도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징검다리 교회에게 이 꿈을 통해서 사람 물고기를 낳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목사지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환경은 검단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 위쪽에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요즘 차를 타고서 동네 한 바퀴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 표현을 말하면 땅밟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땅밟기입니다. 땅을 미리 밟으면서 꿈을 키우는 일이죠. 이번 힐스테이트 옆으로 일산과 대곡동에서 연결되는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네. 머지않아 이 도로가 신도시와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진짜 온통 이 동네 신도시 붐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건물이 없는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진 본질적 교회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꿈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30명 출석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도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30명이 아니라 더 많이 넘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물고기 큰 거 잡았잖아요. 네. 주님이 이어지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배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소개할 물품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경험했던 기적, 맹인이 눈을 떴던 기적,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이 기적을 우리 교회도 올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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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기적이 올해 우리 징검다리 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징검다리 교회가 주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건강한 자원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선언하겠습니다. 주